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619장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여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참 기쁨과 감사가 넘쳐지는 예배되게 하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서셔서 찬송 2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70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0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주었을지 그가 네 방에 전율을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걷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동굴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전율을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구원을仰望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상의 언약과 이방의 지지를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그 다음에 만자를 건방에서 나아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4장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찬송 64장. 주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으로 승리의 생활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총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 복되게 하셔서 이 어려운 세대 속에서라도 능히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음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요란하고 혼난과 혼탁과 불의와 불법과 부정이 가득한 불확실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지만 분명 우리가 믿고 따라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불의의 세력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나오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혼란 속에서라도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시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며 대림절을 맞이하게 하시고 대림절을 준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 면려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를 치유하여 주시며 물질로 연약함을 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에게 부욕해 하시며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 주셔서 주님으로부터 오시는 평강과 위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국률이 보셔서 이 나라 민족이 나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며 한국 교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국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큰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재림에 대한 소망과 함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소식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입니다. 이 꽃이 포인세치아라고 그랬죠. 크리스마스 꽃입니다. 크리스마스. 때문에 크리스마스 시즌이 돌아오면은
이렇게 장식도 하고 이게 크리스마스 보세요. 주님이 오신 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피는. 그리고 이 앞에도 기쁘다 그렇게 오셔서 그리고 트리도 이렇게 권사님이 잘 해놓으셨어요. 주님이 오신 날이 가까움에 따라서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실을 바라볼 때에 참으로 암울한 세대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힘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히 피폐해지고 우울해지게 되어지고 그 사람을 만날래도 만나기도 어렵고 늘 조심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참으로 이 시대가 참 우울합니다. 기뻐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도 볼 때도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불법과 불의와 부정과 부조리가 가득하고 정말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뭐 그렇게 기쁜 소식이 있겠는가 이러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희망을 가져요. 꿈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가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절망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패배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이렇게 힘들지만 지금은 갇혀 있는 것 같지만 지금은 벽에 이렇게 가려져서 앞도 나갈 수 없는 것 같지만 지금은 캄캄하지만 지금은 어둡지만 지금은 혼란스럽지만 지금은 무질서하지만 지금은 불법이 가득하지만 희망이 있다. 빛이 있다. 앞날이 있다. 벽이 뚫릴 때가 있다. 이러한 희망과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놈은 정치하는 것들을 보니까 다 거지 같아. 이따위로 해가지고 이 나라가 민주주의가 제대로 서겠나. 이제는 아무리 해도 우리가 할 수가 없어. 수가 많아가지고 법도 입법돼도 법도 제대로 마음대로 만들고 우리는 이제 할 수가 없어. 이런 것처럼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골리앗 같은 세력이 있을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너는 그렇게 칼과 창과 단창과 무기와 덩어리와 그 힘으로 오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간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이 세대를 승리하며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도 대강절에 대한 말씀,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승리해 주실 것이다. 이제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늘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큰 소망을 갖게 된다. 큰 기쁨을 갖게 된다. 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희망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소망을 잃지 말라. 기다림이라고 하는 인내를 가지고 잘 견뎌나갈 때 그 결과는 반드시 승리로 이루어질 것이고 반드시 영광을 얻을 것이고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을 줄 것이고 반드시 멸류관이 있게 되어지고 기쁨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될 이 시기인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잘 가다듬어야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 종교와
기독교와 이렇게 충돌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종말론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주께서 강림하시면 그런 것이 1장 10절, 2장 19절, 3장 13절, 4장 16절, 5장 23절, 고린도후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2장 8절, 3장 1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주께서 강림하시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막 부닥치게 되어지고 그럴 때에 이것을 견뎌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믿는 그 강림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 환난도 핍박도 어려움도 불만도 불평도 부조리도 혼란도 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장 14절에 보면 인내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너희가 주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1장 10절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에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와 이는 장래에 노하시며 우리를 건지신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를 건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2장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이 무엇이냐? 멸류관이 무엇이냐? 너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견디고 믿음으로 지킬 때 너희가 나의 소망이 되고 너희가 나의 기쁨이 되고 너희가 나의 멸류관이 될 것이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강림하실 때에 너희들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3장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너희가 흠없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4장 16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수를 강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할 것을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보면은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은 3장 1절에 보면은 너희가 끝까지 견뎌내고 이겨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은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이 종말에 대한 이 마지막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주의 날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소망으로 해서 이 현실을 고난과 어려움을 잘 견뎌나가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진정한 주님을 기다릴 때에 흠없이 깨끗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는가? 그러한 자세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그 재림을 잘 기다릴 때에 그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에는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오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라. 그것은 어떤 겁니까? 세 가지 우리가 감사절에 이 말씀을 잘 드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라.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림을 기다리는 자세가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언제? 항상 늘 언제나 어느 때나.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라고 하는 것을
단정적으로 말하기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기쁨과 감사와 기도하면서 살아나가면서 우리의 신앙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라고 하는 거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중단하지 말라는 거죠. 자동차가 움직이려고 하면은 이 자동차의 비유에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 연료가 이렇게 분사돼가지고 거기서 불이 붙어가지고 불이 타야 돼요. 그래야 움직여요. 근데 불을 꺼요. 불이 꺼져요. 점화가 안 돼요. 그럼 불이 꺼지잖아요. 자동차 멈춰서요. 이 마이크, 지금 마이크를 통해서 나가게 되는데 이 마이크의 스위치를 끄면은 멈춰져요. 기능이.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진리가로 인도해 주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근데 그것은 내가 그것을 막아버리지 말아요. 그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결심을 가져요. 마음의 선한 결심. 내가 오늘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겠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딱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셨어.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꼭 그래야 되나? 힘들어, 어려워, 낯설어. 네?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내 스스로 그것을 막아요. 그건 뭐 하는 일이에요?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불을 끄는 거예요. 중지시키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첫 번째 주신 마음을 빨리 해라. 늦으면요 참 힘들어요. 이렇게 되면 임박해서 하게 돼요. 임박해서. 바빠요. 미리미리 해놓으면 좋은데. 저도 좀 게으른 감이 많아요. 이런 얘기하면 좀 무섭습니다만 뭐 한번 딱 시키면 확 해버리면 좋은데 좀 더 있다 하지 뭐. 좀 더 있다 하지. 오늘 아침에는 그래. 저거 안 들여놨어요? 지금 들여놔도 살 것 같아요? 화분 하나 어떤 거 눈에 띄는 게 있었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들여놓을 거는 거의 다 들여놨는데. 근데 지금 들여놓는다고 되겠습니까? 얼었는데 그걸 들여놓는다고 금방 또 살아요? 그거는 괜찮은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깨름직해. 진작 들여놨으면 한 소리 안 들었을 거야. 왜? 이 화분 키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월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젯밤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추울 것 같아요 오늘. 그래도 마음은 있잖아요. 빨리 가서 그 계량기 열어가지고 걷다가 막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얼지 않도록. 그리고 어제 밤에 한 11시쯤 출 것 같아가지고 뛰어내려가가지고 잠바 같은 거 하나 갖다가 푹 집어넣으니까 안심이 돼요. 진작 해놓았으면 좋았어요. 신앙적으로는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밀어버리고 자꾸만 마음이 이렇게 부대껴요. 한번 마음에 딱 먹었으면은 그게 선한 일이라고 하면은 다른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것이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꺼버리면 안 돼요. 그 불을 붙이면 더 붙일수록 좋은데 꺼버리면 안 돼요. 그럼 식어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주님을 기다릴 때에 주님의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에 그것을 그냥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흩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중단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막아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다른 사람이 막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막는 거예요. 뭐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시는 것을 내가 막아. 내가 하잖아. 그럼 얼마나 손해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예언은 어떤 거냐? 성령의 감동에서 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입니다. 그것을 소멸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찮게 여기지 말아라. 조그만 것 하나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고 하면 그것을 잘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려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거룩하게 되어라. 성결되게 되어라. 쪼개라. 선과 악, 의와 불의, 거짓과 진실, 거짓과 참, 고차원적인과 저차원적인 것을 나누는 것이 성결한 삶이라고 그랬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선을 취하라 라고 하는 것을 생활을 헤아려 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나도 뭐 악하게 살면 뭐 어때? 이게 아니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건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죠. 악한 것은 쳐다보지도 말아라. 악한 것은 생각지도 말아라. 이 생각이 자꾸만 하면 이게 여기 틀어 앉아 있습니다. 생각이 나오려고 그러면 확 버려야 돼요. 악한 생각이 들려고 그러면 물러가라. 뭐 굳이 뭐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를 안 치더라도 악한 생각이 들면 이거 아니지. 떨쳐버려. 이 악한 것은 어떤 종류라도 어떤 것 흉내도 내지 말아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냥 내가 생각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성경 번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번역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멀리하라. 어떤 종류도 흉내내지 말아라. 그것을 가까이 하지도 말아라. 쳐다보지도 말아라. 이런 뜻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악한 것, 좋은 것, 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자꾸만 바라보려고 해요. 우리 눈이 좀 자극적인 거면 자꾸만 이렇게 쏠려요. 이렇게. 근데 선한 것은 잘 보려고 그러지 않고 악한 것에만 자꾸만 이렇게 휩쓸리려고 해요. 왜? 우리 몸뚱아리가 그래요. 우리 육신이 그래요. 달콤하고 맛있는 마시멜로, 사탕, 단 것, 빵 중에서 그리 많은 거, 입에 넣으면 살살 녹는 거, 그런데 자꾸만 여기 손이 가지 않습니까? 쓰고, 쉬고, 또 무슨 말이죠? 쓰고, 쉬고, 짠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싱거운 거, 이런 것들은 손이 안 가. 그래서 음식을 만들 때 좀 더 자극적으로 해야지 맛있어요. 김치찌개도요. 우리 막내가 김치찌개 끓일 때 보면 설탕을 넣어요. 아르바이트 많이 다녀봐서 모르는지 그래서 봤는지 몰라도 설탕을 조금 넣으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달아. 김치찌개는 그 맛에 먹는 건데 그냥 끓이면요 맛이 없어요. 제가요 라면을 끓이면 애들 잘 안 먹어. 왜? 스프를 거의 안 넣고 어떤 데는 좋은 데는 양파를 하나를 다 쓸어 놓고 그러다 라면 넣고 그리고 그냥 먹어요. 그러니까 무슨 맛이 있겠어요? 라면 그 스프 맛으로 먹는 건데 옛날 삼양라면 있잖아요.
삼양라면은 거기에 뭐가 그려 있는 줄 알아요? 거기에 닭이 그려 있어요. 닭이. 봉지에 닭이 그려 있어요. 닭. 그래서 옛날 그 맛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삼양라면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그 라면에 닭국물, 닭 기름으로 튀겼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 닭국물 냄새가 나잖아요. 요새 그런 라면 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봐도 그런 맛이 안 나요. 요즘 애들은 그거 싫어하잖아요. 옛날에 라면 처음 먹을 때 닭국물에다가 이렇게 예? 그 맛을 느껴보고 있어요. 그거 사보려고 애를 써도 그 맛이 안 나. 삼양라면이라도 그 맛이 안 나. 얼마나 맛있어요. 여러분 다 옛날에 드셔보세요. 애들은 못 먹으면 그 맛을 몰라요. 아직. 닭 기름에다가 닭국물에다가 라면 끓여놓는 것처럼. 다음에 닭국물하고 라면 끓여줄게. 맛이 없다. 좀 더 자극적으로 자극을 하다 보니까 저 불닭발 이런 거 잡숴보셨어요? 얼마나 그냥 땀이 줄줄 나고 혓바닥에 막 먹을. 근데 그걸 한번 먹으면요 또 먹고 싶어요. 또 먹고 싶어요. 더 매운 거 먹고 싶어요. 요새 마라탕 같은 거 있잖아요. 마라탕. 혀끝에 대면요 혀가 짜릿짜릿해. 따가워. 근데 그렇게 맵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짬뽕도 아니고 국수도 아니고 울면도 아니고 당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이것저것 막 섞어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그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자극적인